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아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지혜와 권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험한 시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가정을 섬기며 자녀들을 돌보며 이웃들을 섬기며 직장으로 출퇴근하며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원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의 권세가 흘러나오기를 기도하며 예수의 향기를 뿜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몸의 질병들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은밀한 마음의 소원들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간구들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서의 마지막 말씀들을 우리가 또한 받으면서 그 영적 권세를 바르게 하며 점검하며 우리의 심령을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은혜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이 새벽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가 감당할 만한 삶의 지혜와 권세의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을 또한 바르게 하실 은혜의 말씀으로 친히 증거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새롭게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같이 읽고 또 한 주간 암송해 보시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임마누엘, 거룩한 권세를 지키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한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서의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를 붙드시는 은혜가 이 새벽 설교 가운데에 있습니다. 푸른숲 동산교회와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권속들의 영적 권세가 또한 이 새벽 말씀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것을 알고 또한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누리고 얻습니다. 문서와 음성 파일이 정확히 남은 설교들만 해도 벌써 성경 8권을 얻었습니다. 사사기, 히브리서, 야고보서, 스가랴, 하박국, 미가, 나움, 스바냐. 벌써 8권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새벽을 통하여서 받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고린도 후서의 말씀들, 또 여러 말씀들이 있었으나 문서와 음성 파일을 정확히 남긴 그런 말씀들은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 몸부림치는 저의 어쩌면 자기 부인의 그 씨름의 과정이 이 날마다 또 새벽 시간마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시죠. 그러나 어쩌면 운동선수에게 꾸준한 자기관리가 생명이듯이 목사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받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양약이며 생명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날마다 풍성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수일 전 스바냐서의 첫 설교를 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그 단수의 적기가 있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참 그 아다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청지기들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도 그런 청지기들이 모여들고 또한 평택의 많은 권속들이 또 새가족들이 모여들면서 하나님의 그 단수의 은혜를 얻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은혜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라고 시작했던 그 스바냐 1장 1절의 말씀이요. 그 어려운 그 시대에 요시아가 8살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었으나 그가 어려서 그의 초기 그 20살 즈음에 정말 그 청년의 때에
종교의 개혁을 일으키기 그 이전에 스바냐에게 임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어요.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증손, 그데라의 손자, 구시의 아들 스바냐. 그러니 요시야 왕의 시대에 요시야의 친척이었던 왕족 출신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셔서 어린 왕을 보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함에 사용하셨던 그 은혜의 선지자, 존귀한 위로와 복음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 몇 구절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 귀한 진리가 오늘 또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의 역사는 세상의 중심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역사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죄의 역사는 세상의 중심에서 구원의 길이 있을까 하여 기웃거리는 역사로 죄가 시작되고 죄가 관영하고 죄가 또한 사망의 권세를 낳죠.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에서 어디 나에게 낚시 있을까, 영광이 있을까, 구원의 길이 있을까 고민하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의 삶 중심에서 구원이 있을까 늘 고민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중심부에 내가 속하게 되면 놀라운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살아요. 그러나 답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궁극에는 알게 될 거예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동산 정중앙에 생명나무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선악의 근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작정이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바꿔요?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답이 있을 거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사실 비유컨대 이 생명나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저는 사실은 성령을 비유한다고 생각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가운데 분별의 지혜의 영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는 동산 중앙에서 그렇게 선악과를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라. 마귀는 세상의 중심에서 어떤 열매를 따먹으면 그 열매가 나를 영생하게 할 것이라고 속삭여요. 그러나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단 말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답을 찾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거기서 답을 찾고자 했어요. 그 장막을 옮겨 더 도시 중의 도시인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 서울로 접근하였다가 서울에서 이제 청담동으로 들어가고 서울에서 이제 명동으로 들어가고 서울에서 이제 더 번화가인 어떤 도시들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답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 소돔 땅에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해달라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50명을 찾았죠. 창세기 18장 2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나중에 10명까지 줄어들죠.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땅에 단 10명이 없었다고요. 사실 돌아보건대 한 명도 없었어요. 롯도 구원받을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부족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속에서 롯이 결국 구출이 되죠. 이와 반대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답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구원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그는 이 땅에서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된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섰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땅을 다 돌아보시라고요. 동서남북을 다 보셔. 그 땅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평택의 동서남북을 돌아보셔요. 되나 안 되나 시험하여 보세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 그 중심으로 인하여서 바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의 신앙이 있을진데 그 신앙은 세상의 무엇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당연히 땅에 건설된 성전의 아름다움을 붙잡는 것도 아닐 줄로 알아요. 우리는 그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은 그러니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이 세상의 중심에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서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찬송하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해요. 요시야를 굳세게 붙들어 주셨던 말씀이셨고 또한 환란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사랑하시는 우리 권속들 중에 여성 성도들이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물론 시온의 딸이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을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아 모든 구원의 중앙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형제들이요. 기쁘게 부를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라난이라 그랬어요. 외치다. 기뻐서 소리치는 것을 말해요. 기쁘게 부를지어다. 루아. 소리 높여서 찬송을 외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와 수양의 뿔과 양각 나팔 등의 악기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그런 기쁨의 예배와 찬송을 드릴지어다. 시온의 딸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딸, 남은 자들을 의미해요. 주님께서 끝까지 그 신앙 지키게 하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형벌, 너가 받을 심판, 너가 받아야 될 원래의 그 재판을 제거하였고 수루라 그래요. 비껴가게 하셨고 피하게 하셨고 재판받지 않게 하셨고 심판받지 않게 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에 계시니 스바냐서의 주제입니다. 내 한가운데에 계시니 너희의 키레브 가운데에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의 권세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이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얻었고 덜 얻었고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과거에 뭘 더 잘했고 못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은사로 더 잘 섬기고 혹은 못 섬기고가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에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의 차이예요. 그것 한 가지로 모든 인생은 열매를 얻기도 하고 모든 열매가 헛되다고 판명되기도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으로 기뻐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심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 그것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역사예요. 소망이 없던 나이가 이제 많이 차서 노인이 되어가던 모세에게 소망이 임해요. 구원이 임해요. 권세가 임해요. 왜요?
출애굽기 3장 2절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모세를 상징하던 떨기나무요. 아무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하나 남기지 못하는 앙상한 나무요. 소망이 없던 그런 모세의 삶에,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어서 고생하고 정말 비명을 지르면서 아파하던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가 일어나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감당치 못할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나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권세가 됩니다. 신명기 33장 16절 훗날 모세가 그날을 추억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밖에는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한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의 한가운데 우리 주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소망 없던 그 은밀한 탄식과 두려움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을 하던 모든 여정 중에 이스라엘의 권세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200~300만 모여들었다고 해서 그 인원에게 권세가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기가 없었어요. 그들의 무기는 딱 한 가지였으니 출애굽기 40장 38절에 그 답이 있어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였고 불 기둥 가운데 임하여서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권세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목사의 어떤 달란트와 어떤 인생의 자랑이 혹여라도 있어서 그것이 무기 되지 않기를 원하고, 또 반대로 우리에게 흠이 많고 우리 권속들에게 자랑이 많고 교만이 많아서 그것이 자랑이 되었다가 흠이 되지도 않기를 원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현현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유일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은 권세를 잃을 것이에요.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의 이유가 권세를 잃는 순간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6절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무엘하 4장, 이사야 13장, 예레미야 6장, 히브리서 12장 등을 보았을 때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표현이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가 없나요? 우리가 너무나 사모하고 잘 알고 있는 17절의 말씀에 그 답이 주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강한 용사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허물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나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여 부르신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을 의미해요.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기에 우리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중심의 오사, 두려움이 없어질 권세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기뻐하심이,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더 강한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권세를 얻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기쁨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기도 중에 그 우리를 사랑하사 임하신 전능하신 강한 용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무너무너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젊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흰머리가 많아지고 주름이 많아지고 몸은 연약해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심령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자손 만대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은밀히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오사 땅도 얻게 하시며 돈이 없고 권세는 없으나 건물도 짓게 하실 것이며 우리 가운데 예배할 때 임재하셔서 우리가 웃음과 눈물과 환희로 예배하게 하실 것이며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사 예수 믿게 하시며 권세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잠잠히 사랑하심의 권세를 얻고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을 없앨 권세를 눈에 보이는 강한 것들에서 찾지 마십시오. 열왕기상 19장의 11절 이후의 말씀들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한 바람을 찾아요. 지진의 역사를 바라요. 불의 역사를 바라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려움을 없앨 권세는 눈에 보이는 강한 어떤 현상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셔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어쩌면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눈곱을 띄고 앉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고 엎드리는 잠시 그 한 시간의 시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요. 퇴근하고 또 이 말씀을 듣고 같이 저녁 기도회에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각 가정에서의 예배에 우리의 은밀한 중 골방에서 드린 그 무릎의 기도에 여러분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18절의 말씀이요.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이게 뭐예요? 절기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의 그 절기의 때에 예배하던 그 모든 절기의 예배들을 말씀해요. 그러니 절기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각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예배드리지 못함의 근심의 마음들이요. 지금 딱 우리가 받아야 될 마음들이에요. 어쩌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절기를 절기답게 드리지 못해서 아파했을 거예요. 강국들에 흩어져 있던 아수르 나라에 잡혀가고 블레셋 나라에 잡혀가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의 예배가 다 폐하여져서 정말 예배드리지 못함에 아파하면서 각 가정에서 참 그렇게 좀 현장 예배로의 은혜와는 너무나 다른 영상 예배로 드리고 혹은 개인의 예배로 드리면서 이 새벽 영상들을 듣고 같이 묵상하시면서 각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래서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던 우리들, 그들을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들을 뭐라 말씀하시죠?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여러분, 그 예배에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들에게 지금은 그 예배를 향한 근심의 마음들이 치욕이 되었으나 내가 회복할지어다. 19절,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은밀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중심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심령 가운데 맞이하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며 잠잠히 사랑하실 수 있는 구원의 중심에 항상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으로 들어오시고자 작정하신 그 근거에는, 그 권세의 중심에는 구원의 독생자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기로 작정하신 그 임마누엘의 권세가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셔요?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가 누구세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답을 주셔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서 8장 8절,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거룩한 구속의 날개를 펴시니 우리에게 소망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다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아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품은 우리를 세상으로 또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또한 그런 임마누엘의 권세를 얻고 이 땅 가운데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중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세상으로 파송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이 진리로 무장하면 그것으로 충분한가요? 세상으로 나아갈 때 다시 나의 어떤 은사로 무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어떤 내가 가진 무엇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무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무기로 서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믿음 하나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땅을 변화시키고도 남습니다. 20절에 무엇을 말씀하신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모으신다라는 말씀은 또한 먼저 믿게 된 청지기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남은 자들이 일어섬을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우리들이 세상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의 대상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보일 것이니까. 무엇으로 다르게 될 것이냐? 세상에서 세상의 중심의 어떤 권세로 명성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 중심 가운데 와 계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서는 백성들이 된 고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이에요. 열왕기상 8장 53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주님으로 인하여서 서는 주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의 권세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우리가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의 권세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권세가 이 찬송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한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한가운데 서신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 또한 세상으로 파송받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비판받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혹여나 모이는 예배를 드리고 왔노라면 직장에서도 차별을 받고 직장에서 내침을 당하기도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때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근심과 고난이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염병이 옮을 것 같은 두려운 시대를 살며 또 그 마스크를 쓰고 나니 우리의 삶의 교제들이 더 단절되는 것 같은 어려운 각박한 시대를 삽니다. 온갖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한 교회에 큰 회개가 일어나야 하는 시대를 살며 성도들은 줄어갈 것이며 또한 환난들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시대에 오히려 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섭니다. 권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임하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전능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스바냐서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잘 정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죄인의 역사는 세상의 중심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역사예요. 그러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서 구원의 길을 찾는 역사예요. 저항하십시오. 대항하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두려움의 모든 이유들은 권세를 잃습니다. 이 은혜의 중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품은 우리를 또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실 때에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가 살아가나 우리의 삶 중심에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만 분별하여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영적 권세가 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은혜를 얻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는 또한 9월을 맞이하여서 민수기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의 역사, 죄의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있다고 말하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세상의 중심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권세는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남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은밀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한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같이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분이 우리를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